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되는 사건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맡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끼는 마음도 없고 그를 내 사위로 맞이해서 내 가족의 일환이 되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사울이 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그 밑바탕에는 이 다윗을 정말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증오하는 이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그 보기 싫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자기가 죽이려고 창을 막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했지만 그 사울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사울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울이 전에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 그 사람을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한 약조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위험 속에 빠뜨려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1차적으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적한 거지, 그 왕의 사위의 자리가 탐이 나서 내가 저기서 싸우면 그 자리를 주는구나, 그게 탐나서 거기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시 또 신하를 보내서 아니다,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왕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게, 다만 그러면 네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를 괴롭히고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욕보인 그 블레셋 군대에게 그럼 네가 다시 한번 보복을 해줘라 하고서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인 그 증거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사울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울왕이 이것을 시킨 이유는 자기 손을 대서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자연스럽게 전쟁에서 전사하기를 이 사울왕은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꾀를 낸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서는 그 조건을 수락하고서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가서는 그들과 싸워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 100명만 죽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무려 200명을 죽이고 돌아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시고, 또 다윗이 굳이 100명만 죽이면 되는데 뭐 때문에 굳이 200명까지 죽이는 그 수고로움을 더해서 그 200명을 상대해서 그들을 죽이고 돌아오게 하셨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의중을 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면 어떤 일까지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음 먹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의도는 아무리 천하의 다윗일지라도 블레셋 군대 그 100명과 싸워서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의 손에 죽지 어떻게 100명을 다 이기겠어 했는데 이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그 곱절인 200명을 죽이고서는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죠. 사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29절에 보면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한 이유는 그 위에 2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 왕이 보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다윗을 지키시는지 확실하게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죽게 놔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을 적의 계략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허무하게 죽임당하게 놔두시지 않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울 왕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 2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100명을 죽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킨 거죠. 100명 중에 어느 누구 하나의 손에는 걸려서 저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다 죽이고도 건재한 모습으로 다윗이 돌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처럼 사방에서 적군들이 그 누가 어떤 적이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덤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고 건짐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고 이 말씀 뒤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다윗에게 상처 하나도 입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늘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금은 보화를 바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는 것, 딱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다윗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살면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다윗을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는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내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랬을 때에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사무엘 앞에 나와서 서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나와서 섰을 때에 그의 용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서는 이 사무엘이 당연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들이구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이제 둘째 아들을 기다리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새의 둘째 아들이 와서 쓰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와서 쓰니까 하나님이 또 그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와서 섰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럼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새가 마지막 남은 자기 아들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불려와서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자라 하시고 그의 머리에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가 내가 택한 자라고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합격해 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그 평생을 지켜주신 이유는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 거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 그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알아야지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사나 하면 첫째는 내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은 내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답은 오직 내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뜻에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다윗처럼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내 주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인 겁니다. 그 말에 내가 수긍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주의 말씀은 한치의 틀림도 없음을 내가 평소에 믿고 산 자라면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야 라는 이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걸 내가 믿고 살았으면 당연히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주는 천하 만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가 평소에 믿고 살았으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 꿰뚫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 아는 그 밧세바 사건에서 보면 밧세바한테 미혹되어 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고자 갖고자 그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한테 보내가지고 그 다윗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왕은 아닙니다라고 안 했습니다.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그 벌은 하나님이 면해 주셨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유는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체면에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고 그 여자를 임신시킨 사실이 발각될까봐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백성들이 알게 될까봐 그거를 덮으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인을 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늘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앞에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네라고 대답을 해야지 우리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약에 내가 아닙니다, 저 죄진 거 없습니다, 저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은 평소에 내가 입으로 한 말이 있을 거잖아요. 평소에 내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야 라고 평소에 내가 말해왔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말해왔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내 뜻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든 늘 네, 아멘입니다. 그 말 외에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아니라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맞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네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뭐냐? 우리가 말씀만 달달달 외우고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발끈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저 죄인 아닙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소에 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내가 평소에 내가 살던 그 모습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수긍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없으면 나는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내 뜻대로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행동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해보고 산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오늘 산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었나, 내가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려면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삶의 이유와 또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나아가는 그 방향이 늘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고 그쪽 말고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고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나중에 그 길이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네 고향에서 이제 떠나와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점점점 자신들의 가축의 개체수도 자꾸 늘어나고 자신들의 식솔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린 식솔들도 많고 롯이 거느린 식솔들도 많으니까 자신들이 장막을 치고 그 좁은 공간에 같이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가축을 먹이는 일만 해도 가축이 점점점 불어나니까 서로 자기 가축에게 풀을 먼저 주고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식솔이 많고 너도 그렇게 식솔이 많으니까 우리가 늘 함께 이렇게 다니고 사는 것은 우리가 힘드니까 각자 자기 식솔을 거느리고 자기가 가서 살고자 하는 땅을 택하여서 우리가 자기 거주지를 향해서 각자 이렇게
떠나서 살자라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비좁은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을 찾아서 가자라고 하니까 롯은 그때부터 주변을 막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은 땅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은 드넓은 목초지가 있고 좋은 샘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집 짓고 터 잡고 살기에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이 어디 있을까? 롯은 그때부터 주변을 막 살펴보다가 눈에 딱 들어온 땅이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고 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목초지가 있고 거기에 가면 가축을 키우는데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터 잡고 집 짓고 사는 데에도 생활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롯이 봤을 때 너무나도 거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새 거주지를 주시고 그 새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한테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봤을 때 좋은 곳, 탐나는 곳,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서 롯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 그곳 소돔과 고모라 땅 그곳은 순전히 세상적인 곳이고 순전히 육신적인 곳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고 결국에는 거기는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 땅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 뜻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택했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향,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찾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그 자식을 낳게 해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 왕에게 빼앗겨가지고 영영 못 찾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2번이나 찾게 해주시고 또 찾을 때에도 찾고 난 후에도 그들이 온전하게 보호받아서 자기들이 원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왕들이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해치지 못하게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것을 늘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 그 조카 롯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롯도 찾게 해주셨죠. 이 롯이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거기에서 어느 날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북방에 사는 네 나라의 왕들과 또 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북방의 네 왕이 연합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그 5왕이 연합해서 서로 전쟁이 붙은 겁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과 이 롯이 살고 있는 남쪽에 있는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롯이 살고 있는 그 남쪽의 왕들이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그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빼앗길 때에 이 남쪽에 살고 있던 이 롯도 그 북쪽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 집에서 기른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다시 구출해서 찾아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집에서 기른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의 그런 연합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5 왕들의 나라를 다 친 그런 강한 나라인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를 찾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그리고 그 택하신 자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에 온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가서 살았을 때에 그곳에서 주신 또 축복이 뭐였냐면 어디를 가든지 샘물이 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샘물이 난다라는 거는 이 아브라함에게 늘 하나님이 그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 샘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생명의 근원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삶에 필요한 생명의 근원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을 온전히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을 늘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 건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건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내 남은 삶의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고 길이고 그것이 내가 천국까지 이르는 일입니다. 롯처럼 하나님 뜻에 두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도 늘 내 대답은 네만 있고 아니오는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일에도 늘 나의 대답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싹 다 드렸는데 내일의 내 삶이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두렙돈의 헌금을 한 가부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가부가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이렇게 주머니 한가득씩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 넣는 바리새인보다 저 가부가 낸 헌금이 훨씬 더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보면 그 가부는 그게 자기 생활비의 전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부는 그것을 그 헌금함에 넣는 순간 이제 자기 수중에는 생활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과부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건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는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께 싹 다 드려도 나에게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싹 다 드려도 내일부터 나는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싹 다 드리고 사느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활동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도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부터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지? 그게 걱정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사는 자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셨고 하나님이 돌봐준다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일은 뭐 먹고 살지가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일 되면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 삶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싹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 그 모든 것 싹 다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 속에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남은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못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늘 행복한 삶을 사나?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면 내 삶이 늘 이렇게 평안하고 평강하고 안위 받고 살 수 있는 건가? 근데 그 모든 항목을 하나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설마 하나님 믿는다고 진짜 그렇게 되겠어? 내가 만약에 믿는다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안 해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한테 내 삶을 못 맡겨드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당장 내일부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스러우니까 하나님 손에다가 내 삶을 딱 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지어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으실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살으라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겨드리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내 짐을 싹 다 싸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과 방식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내 삶의 고생이 시작되면 어떡하지? 나는 내일부터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거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일의 내 삶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삶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이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에 살 때는 사라가 불임이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그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늘 지키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걸 사울 왕이 자기 눈으로 보고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높여주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삶을 다 드려도 내일의 내 삶이 걱정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삶도 보면은 그 삶도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일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인 그 만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미리 내 먹을 것을 비축해 둬야지 하고 욕심내고서는 곡간 가득히 뭔가를 채우려고 욕심내고 뭔가를 내가 채워놓고 쌓아놓고 살려고 미련스럽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내일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의 내 일용할 양식도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는 동안 늘 이들이 입에 달고 산 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고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그게 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거를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우리 어떻게 살지 이거를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하신 일이 없고 의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헤어지지도 않게 낡아지지도 않게 하나님이 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 광야길 40년을 걸었어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까 제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보시고자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면 내가 오늘 하루에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아도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내 삶을 그날그날에 나에게 있어야 할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오직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에 부여해 주시는 천국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내가 날마다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샌가 그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맨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맨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맨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이 곧 천국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내일의 내 삶이 걱정되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보면서 다윗처럼 복받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고 하면 그가 거부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의 소유가 많아진 거, 그가 어디를 가든 형통한 거, 그의 자손이 번성한 거, 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 많은 수들은 정말 숫자적으로 내 소유가 늘어나는 거, 그것을 다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받은 축복은 오늘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내일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부여받은 거,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참된 축복입니다. 그의 양이 많아지고 그의 소가 많아지고 그의 자식이 많아지고 그의 땅이 넓어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받아야 하죠. 근데 내 삶 속에 숫자적으로 그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 속에 있는 삶인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